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참 좋지요. 또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간구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또한 해결받는 것을 또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내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사오니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 받았고 천국도 가고 또한 구원도 받았고 가정에 별 문제도 없고 자녀들도 평안하고 나는 이제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집에서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집에서만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첫 번째 사람의 은혜를 저희들은 다 받았습니다. 구원도 받았습니다. 이미 은혜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여 주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한 걸음 더, 조금만 더 깊게 한 발자국씩 주님께로 나아가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하면 됐사오니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하면 위로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에 한 발자국씩 더 전진하면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배 안에 11명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한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11명의 제자들과 같은 삶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같은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시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가 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때 잘못 오해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주면 왕으로 섬기려고 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시켜 주실 수 있는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벳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했던 사고입니다. 또한 여기서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어깨가 으쓱으쓱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제 배를 타고 벳세다 반대편으로 이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독립을 시켜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으로 오신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속하면서 또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광야에 머물렀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맞은편 게네사렛으로 즉시 재촉하면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냈고요. 거기에 벳세다에 있는 무리들도 보내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2절과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편한 자리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요, 12광주리가 넘치고요, 또한 환호도 있고요, 먹을 것도 많고요. 그런데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순풍이 불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벳세다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게네사렛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역풍이 불어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를 열심히 졌는데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거리가, 그 반대편으로 가는 거리가 30리라고 합니다. 약 12km입니다. 그런데 지금 풍랑을 만나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바로 10리를 간 상태입니다. 4km를 갔어요. 12km에서 4km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갔는데 이제 그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그 문제의 한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어부인데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내가 실력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 경험이 있고 내 실력이 있는데 생각하며 계속해서 그 문제 가운데 발버둥을 치다가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문제의 한가운데 지금 제자들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돌이키면 되는데, 내가 목사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괜찮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렇게 가다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의 한가운데 빠지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문제의 한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언제 찾아오시냐면 밤 사경에 찾아오세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이때 시간은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고요, 지친 시간이고요, 포기하고 싶은 시간입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경을 헤맨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힘든 시간입니다. 가장 포기하고 싶은 시간이에요. 게다가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서빙하고 나르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후부터 내내 풍랑과 씨름하면서 싸웠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고 있어요. 인간의 방법은 다 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제자들이 포기하고 넘어져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 오실까요? 가장 필요할 때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집 부리고 계획 세우고 또한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할 때는 안 오시고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가장 힘든 시기에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될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일 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이런 마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십니까? 오실 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혹시 밤 사경에까지 가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내 힘으로는 정말 안 돼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분이 여기에 계십니까?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가 이제 주님이 일하시는 때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 같이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풍랑이 분 것입니다. 풍랑이 불어서 이제 제자들이 죽게 생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이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다는요, 죽음을 상징하고요, 또한 공포를 상징합니다.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그 풍랑의 문제를 정복하면서, 그 상황의 문제를 정복하면서, 죽음과 두려움의 문제를 정복하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모든 문제는 해결된 거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다의 풍랑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완성해 가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달려가시는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걸어오시면 우리의 문제는 정복되고 우리의 상황은 해결되고 우리의 불평은 다시 한번 기쁨으로 바뀌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과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인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가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배 안에 있는데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배 밖으로 나갑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지금 어두움 속에서 새벽 몇 시입니까?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거기에 폭풍이 불어닥치는데 정말 진흙 같은 어둠 속인데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고 하면 저는 가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 않을까요? 자살행위와도 같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지 모르고 유령이다, 무서워서 다른 제자들은 소리를 쳤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말씀은 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나다는 에고 에이미입니다. 나는 나이다. 란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전에 모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려고 했던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힘과 용기를 줬을 때 에고에임이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용기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풍랑 가운데 고통스럽고 고난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면서 안심해라. 나는 나다. 나는 그냥 내가 존재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힘과 용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 중에 이 베드로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나를 좀 오라고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간단한 말로 말씀하시죠. 오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베드로는 순종하면서 발을 내딛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그런데 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물에 빠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베드로는 왜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나아갔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물에 빠지기 전에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듣고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듣고.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 그 계신 곳에 나도 좀 불러주세요. 저도 가고 싶어요. 이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처럼 예수님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풍랑의 문제를 정복하시면서 오셨는데요. 저도 그 풍랑의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좀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우울해하면서 사셨습니까? 우리는 가난해서 안 돼. 나는 외모가 안 돼서 안 돼. 우리는 못 배워서 안 돼. 우리는 백이 없어서 안 돼. 얼마나 많은 것들로 시달리면서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치는 이 바다, 그 문제의 한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님,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라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러한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풍랑 가운데 빠졌다는 게 문제지요. 11명의 제자들이 이 베드로를 보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아유, 꼴 좋다. 창피하지 않겠는가? 부끄럽지 않겠는가? 아유, 배 밖으로 우쭐대서 나가더니 물에 빠졌네. 베드로 자신도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의 어느 곳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창피했다고 부끄러워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창피할 것도 아니고 부끄러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갔을 때 연약하니까 우리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빠진 순간 베드로의 손을 누가 잡아주십니까? 즉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잡아주십니다. 오늘 말씀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주여 나를 좀 구원해 주소서 하고 외쳤어요. 물에 빠졌을 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는 창피하고 또한 부끄러움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2번이나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람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배 밖에 나갔을 때 1번, 또 물에 빠졌을 때 1번, 2번, 그 위기의 때에 2번 구원받은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3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멘. 여기서 의심하였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 왜 이것뿐이 못했냐 하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면서 베드로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아유, 너 왜 그렇게 했냐? 괜찮다. 그리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시는데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헬라어에서 디아크니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의심이라는 말을요. 근데 여기서는 좀 독특하게 바로 디스타조라는 단어를 독특하게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의심이라는 말은 시선이 동시에 2가지의 시선을 쫓는다는 거예요. 한 시선은 예수님을 쫓고 있었고 또 한 시선은 풍랑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바다의 풍랑으로 시선이 옮겨질 때 베드로는 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이다 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거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저 제자들처럼 저도 그냥 배 안에 있을 걸. 그런데 풍랑으로, 무서운 두려운 풍랑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치 신호등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내가 멈추라고 하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라는 믿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이 있을 때 배 안에 있는 게 안전합니까? 배 밖으로 나가는 게 안전합니까? 상식적으로 배 안에 있는 게 안전하죠.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배 안에 있는 게 안전합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안전합니까? 하나님께,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안전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 밖으로 안 나갔어요. 배 안에서만 있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난 이 정도면 됐사오니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배보다 주님께서 더 안전하십니다.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2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2 종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또한 금요 예배, 기도회, 또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나는 좀 가만히 있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점잖은 신앙만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자꾸 다시 교회로 오라고 하는가? 난 지금 좋은데 왜 자꾸 교회로 나오라고 한단 말인가? 좀 나오고 싶은 사람들만 나오라고 해라. 말씀하시는 첫 번째 종류의 사람과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배 안에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풍랑이 치면 그 배는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달려가시는 창조주시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배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중심으로
사셔야 되고요. 교회 안에 있는 예배 중심으로 사셔야 되고요. 예배에 있는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역풍이 불면 어떡하지? 또 풍랑이 불면은 어떡하지? 내가 거기에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역풍이 불고 풍랑이 불어서 물에 빠지게 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순간 즉시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즉시로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즉시 잡아주시면서 왜 의심하느냐? 나를 바라봐야지.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좀 잘하지 그랬냐?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배 위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어떻게 됐어요? 잠잠해졌습니다. 오늘 말씀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풍랑이 불고 또한 역풍이 부는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배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에게 한 걸음 더 나오지 않겠니? 그리고 나에게 나오지 않는, 그동안 수년 동안 두들겼지만 나오지 않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친지들, 그리고 마음에 품은 이웃들, 그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겠니? 만약 실패하면 내가 손을 잡아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명의 제자처럼 배 안에만 있고 배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고 또한 말씀대로 된다는 것은 경험하지도 못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곳으로 됐다 하는 이 베세다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거기에 머무르시면서 사시렵니까? 아니면 나는 배 밖으로 나가서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내가 걷던데요. 내가 경험했는데 걷던데요. 비록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두 가지 시선으로 또한 풍랑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물에 빠질지라도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처럼 사시겠습니까? 저는 기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갔던 베드로처럼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역풍과 풍랑을 만날 것입니다. 웅덩이에 구덩이에 빠지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풍랑과 역풍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얼마나 이런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요청하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또한 가정의 그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문제로 또한 물질적인 문제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려고 무던히도 애쓰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궁 요한나라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때 당대가 어떤 때냐면 인도네시아의 이 수마트라 섬이라는 곳에 이제 지진이 이렇게 바다 깊은 곳에서 강진이 발생하는데 이게 9.3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발생한 이 쓰나미 때문에 12개의 나라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무려 주변 국가들을 그 12개의 나라 중에 23만 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궁 요한나라는 분이 이때 호텔에 있었어요. 리조트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쓰나미가 이렇게 닥친 겁니다. 그때 이 남궁 요한나라는 분이 4시간 동안 그 호텔 앞에 있는 야자수를 꼭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살았습니다. 근데 남궁 요한나 씨 이때 당시에 연세가 90세였어요. 90세의 연세에 그 야자수를 꼭 붙잡고 4시간 동안 견딘 거예요.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도 쓰나미 같은 풍랑이 불어올 때 다른 것을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또한 예수님께 한 걸음 더 한 걸음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그 풍랑을 이겨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면 풍랑이 일어나고 역풍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만 돌리고 예수님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때일수록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가슴을 치고 또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있거들랑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특별히 안심하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